아멘. 오늘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초막절 또 장막절이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초막절도 그렇고 장막절 이렇게 똑같은 날 똑같은 건데 표현만 다르게 합니다. 이 초막절 장막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 저 사진을 보면 왼쪽에 이렇습니다. 이 초막절은 왼쪽에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오늘날 유대인들이 도시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초막절을 지내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인데, 왼쪽에는 그 곡식들을 잔뜩 추수해서 한가리 다 이렇게 모아놓고 그 옆에다가 저렇게 풀로 움막처럼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거처를 하게 합니다. 이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 인생에서 감사하면서 살아라 를 얘기합니다. 첫째로는 이걸 얘기하면 저 오른쪽에 있는 초막절을 얘기해, 움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첫째로는 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살아왔던 걸 기억해라. 광야에서 생활했던, 지금 좋은 집에 좋은 장신구에 편하게 살아가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너 광야 40년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 40년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로 우리에게 나그네 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나그네 길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장신구로 치장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기억해라. 너 인생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다 가져도 저 초막과 다를 바가 없다. 이 초막절을 너 인생 그 나그네다 그거. 그냥 나무 풀 베어가서 세워놨다가 일주일 지나면 다 없어져 버렸을지 나그네길, 광야길, 초막과 같은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 옆에 보이는 1년 내내 수고해서 큰 가리로 이렇게 집채만한 곡식을 추수해 놓은 것도 저거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네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썼지만은 열매 맺게 하고 그것이 자라게 하고 그것이 결실되어지고 풍년을 가져오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그 너희들 인생은 다 그냥 오른쪽에 있는 저 오늘날 유대인들이 저렇게 옆에다가 조금 더 낫게, 초막보다는 좀 낫게 이 송판을 가지고 판넬을 가지고 짓고 그 위에다가 나뭇가지를 이렇게 풀을 갖다가 올려놓고 대충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 인생 아무리 잘 만들고 해도 여기에서 더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세상 말로 하면 그냥 좀 더 덜 춥고 좀 더 덜 덥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판넬로 집을 만들어 가지고 초막보다는 짓고 하는 것처럼 눈 가구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사는 것하고 인생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냐 하면 이 추수를 다 1년 수고한 것을 추수하는 것처럼 너 일생 살아온 것을 추수할 때가 있다. 일생 동안 살아온 것을 추수해서 천년왕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다. 그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살았던 그와 같은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그래서 그 천년왕국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추수를 다 해서 창고에 집어넣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다 추수해서 알곡은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로, 죽정이는 그냥
불타는 곳으로 정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천년왕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초막절, 장막절, 이 추수의 의미를 가지면서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우리가 영적 열매를 좀 맺자. 세상의 열매, 세상의 풍성함, 세상의 부유함, 세상의 축복은 나중에 우리 추수감사절 때 생각을 하고 오늘은 영적 열매,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사람이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좀 맺자라는 말씀입니다. 첫째, 우리가 영적 열매는 첫째로는 말씀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이 말씀의 열매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냐 하면 우리의 마음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살아가면서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는 열매를 많이 맺는데 저장이 잘 되어져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가슴에서는 저장이 안 돼요. 가슴에서는 열매가 안 맺혀져요. 가슴에서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면 이것이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가슴에도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면 머리에만 있게 되어지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가슴에서 시작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사람들은 있잖아요. 배짱이 있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에 배짱이 있는 거예요. 머리에 지식으로 들어서서는 아무래도 이 머리에 지식으로 들었으면 실망밖에 안 돼요. 왜 이럴까? 실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슴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으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저장이 돼야 되고 마음에 저장이 돼야 되고 마음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가슴에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고 머리에 열매를 자꾸 맺어지는 거예요. 머리에 열매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가슴에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하고 제자들은 머리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건가 가슴에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고 세상 말로 하면 잔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로마에서 독립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은 동쪽을 향하여 가르치고 얘기하는데 이 제자들은 서쪽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는 순간 너희들이 그 죄를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말하잖아요.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고 나라에 없어져 버리고
그 당시에 인구의 3분의 1, 13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째로 다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까지 2000년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고 계속해서 흩어지고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2차 세계대전 이 히틀러에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히틀러만 학살한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세계사 공부 십자군 전쟁 나오잖아요. 그 십자군 전쟁이 7차 전쟁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예루살렘에 살던 예루살렘 안에 살던 유대인들 35만 명을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슬람 신전이 세워진 거예요. 마호멧이. 유대인들을 거기서 한 명도 없이 다 없애버리니까.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생뚱맞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아니 이때가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서 독립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받을 때 마음에 받아서 그것을 깨닫고 음성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머리에 자꾸 서장하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저장하지 말고 가슴에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믿음을 주기 시작하고 그것이 성장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야, 너 그거 할 바 아냐? 그러시는 거예요. 왜 할 바? 나 망하고 없어지고 2000년 동안 너들 후손들이 고통당할 건데 세상 말로 하면 그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대놓고 말씀하시겠어요? 그거 접어라. 그러는 거예요. 8절에 말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도 이 제자들은 정신을 500명의 이 제자들이 멍하게 서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올라간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가슴에 저장하는 제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때 2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때서야 그 중에 예를 들면 4분의 1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야. 아,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온 게 잘못되어진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 저장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차이점이 없다. 가슴에. 그랬더니 그 가슴의 말씀을 옮기고 나니까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옮기는데 30년이 걸렸대. 자로 되면 30cm밖에 안 될 텐데 목이 길면 15cm밖에 짧으면 15cm밖에 안 될 텐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감람논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저희가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이 다락은 2층 집이라 이 말. 2층 집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고 여자들도 함께하고 모친 마리아도 함께하고 드디어 예수님의 동생 아우들도 함께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라.
500명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500명이 바라봤던 그들이 천사들의 두 천사의 얘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드디어 가슴에 옮겼던 사람이 120명, 4분의 1 정도 되는데 그들이 부여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가 아니고 가슴에서 이루어지고 저장되어지고 열매 맺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100% 되어지는 거예요. 예. 어제 어떤 일이 있었죠? 저 앞에 이제 옆에 화분 있잖아요. 앞에 있는 거 이렇게 나무. 이걸 저걸 이제 옮겨 심어여 가지고 이제 옮겨야 되는데요. 어제는 이제는 더 이상은 바깥에 놔두기가 어렵고 왜 여기 있던 것들이 여기 있는 거 이제 많이 새해 가지고 바깥에서 이제 추워지기 전에 바깥에서 힘 좀 얻게 하고 좀 이렇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옮겨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뭐 교회 정리도 되고 해서 이걸 이제 바깥에 놔두다가 심었어요. 근데 이게 또 엄청 무거워요. 이게 혼자 들고 하기에는 특히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괜찮은데 계단 내려가는 거는 이거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다 옮겨 심어 놓고는 와 이걸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옮기지? 야 이걸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옮기지? 그래가지고 이제 다 심어놓고는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저 바깥에서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 이거 어떻게 옮기죠 이걸? 아 주님 이걸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옮기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백삼동에 사는 정재욱 집사한테 전화를 할까? 108동에 사는 김수동 집사한테 전화를 할까? 이거 어떻게 하면 옮기면 될까? 그래, 뭐 뒤집어 말하면 아니면 그러다가 이렇게 내일 아침에 우리 박정빈 집사 교회 오면 옮기라 그럴까? 아니면 박정빈 집사 퇴근 시간이 언제가 될까 부를까?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성리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옮기죠? 이거 주님 사실 제 성질이 제가 성질이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하면 화장실 갔다가 엉덩이 안 닦고 나오면 찝찝해서 못 있는 사람 있죠. 그죠? 그날 일은 그날 끝내야지 그 다음날로 절대로 못 넘기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일을 시작하면 배고픈 걸 모릅니다. 일이 다 끝나야 이제 배고프네 느끼지 일이 안 끝나면 배고픔도 모르고 그냥 계속 일하면 그래가지고 제가 제 아내한테 뭐 일을 할 때 되면 혼납니다. 먹어가면서 하고 좀 쉬어가면서 하고 뭐 해야지 그거 그러냐고 내일 주일 준비하는데 이걸 딱 정리해서 강대상에 딱 갖다 놓고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걸 해야지 이게 다 안 끝났는데 다른 거 하려고 하면 또 막 그냥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앞에서 이제 입구에 서가지고 또 서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하죠? 주님 이걸 옮겨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한 5분 정도를 서성이면서 기도를 해서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앞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 힘센 청년들이 있으면 들어달라 그럴까 이런저런 수많은 생각을 해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지?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어떻게 옮기죠? 혼자? 그러고 있는데 누가 내 뒤에 와가지고 그러는 목사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여현주 권사님 홍석이에요. 어디서 지나가다가 나타나가지고 내 뒤에 서서 목사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석이 너 반갑다 그러면서 너 좀 일 좀 해주고 가라. 이거 화분 이쪽 교회에 옮겨야 되는데 내 혼자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둘이서 다 옮겼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 내가 언제 저걸 해가지고 언제 저걸 끝내가지고 저거 옮기는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뭐 하기를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구나. 그냥 얘를 다 끝내놓고 이거 내일 교회 주일날 아침에 되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 오면 둘이 보고 옮기라 그러지 뭐 하고 쑥 들어와 버렸더라면 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이 날 보고 5분 동안 서성이며 이런저런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기다리는 것.
그런데 홍석이가 그 시간 그 타이밍에 그 5분 사이에 나타날 확률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알바도 가야 되지, 일도 해야 되지, 음악 공부도 해야 되지, 뭐도 해야 되지. 그 낮에. 근데 그 시간에 툭 나타나가지고는 못 본 척하고 지나가도 될 텐데 내 뒤에 와가지고 뭐 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살아가는 길에 우리 앞일은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저장되어지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우리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 작은 것도 도와주셨네. 하나님 이런 큰 일도 도와주셨네. 하나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도와주셨네.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말씀이 가슴에 저장되어져서 여기서 얘기합니다. 14절 뭐라 그래?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몸부림쳐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한번 보세요. 120명이 2층 집에 모였는데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려요. 태풍 소리가 막 휙 하면서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태풍 소리가 막 휙 하고 들리면 기도를 막 하다가 눈 뜰까요? 눈 감을까요? 다 눈 뜨죠. 왜 눈 떠요? 바람 소리가, 태풍 소리가 들리니까 문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이러다가는 집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저 바깥에서 부는 소리냐 안에서 부는 소리냐, 사람도 눈 다 뜨잖아요. 눈을 다 떠봤더니 이 120명의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이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불이. 눈에 보이는 성령의 불이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머리 위에 불이 다 있는 거예요. 불이. 사랑하는 성도님, 머리에 불이 올려져 있으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난리 나죠. 소리 지르죠. 그래서 방언 기도는 묵상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방언 기도가 없습니다. 묵상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가 없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입을 벌려서 소리내서 기도할 때 이루어져요. 그리고 더더욱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음이 저와 여러분처럼 5m 정도는 콘크리트로 두꺼워가지고 강팍해가지고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 이 뜨거운 불덩어리가 떨어져야 그때서야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울처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의 불신앙이 콘크리트처럼 두꺼워져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보고 눈이 멀어지고 그 눈에서 비늘같이 떨어지고 그 엄청난 역사를 경험해야 바울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조금 은혜 주면 하나님 만났는가 보다, 있는가 보다 하다가 또 몇 개월 지나면 다 도망가 버려요. 안 바뀌어져. 한 방에 그냥 다 돼야 돼요. 야곱 같은 경우에도 주님께서 한독배를 두드려 깨가지고 이 고관절이 다 나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말을 탈 수도 없고 그 다음부터는 쩔뚝쩔뚝 평생을 쩔뚝대면서 살아가야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진짜 꼬꾸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우리 교회 다닐 때 엄니 초창기에 진짜 어려움 당했었는데 그래서 회사 출근도 못하고 교회 와가지고 있다가 전도하다가 또 그리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그 엄청난 문제를 해결했어요. 수십억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IMF 터졌을 때. 그분이
이 길은 하나님이 이 길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다가 한 6개월 지나더니 그때는 이런 일들이 잘 맞아떨어지고 내가 사람을 잘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서 해결됐다 그래요. 그 다음에 좀 더 지나더니 그건 내가 해결했다 그래요. 사람은 이래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을 고비를 하고 애를 놓는데 애가 태어나가지고 막 자라는 걸 보면 그 해산할 때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둘째를 또 만든대. 죽을 고비를. 그런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머리에 불을 집어 올려놓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이들은 엄청난 역사가 없으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은 전부 순교를 당하기까지 흔들리지 않았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마음속에 심령 속에 열매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에서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말씀의 열매가 성령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꿈꾸고 좋아하는 재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건강의 복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삶의 형통함으로 나타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 가슴에서부터 시작하여 열매 맺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이 제자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이 아니시고는 제자의 열매가 절대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훈련은 되어져도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제자가 되어지는 것은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지식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야 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알지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알지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녀서는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에 끌려다니고 자존심에 끌려다니고 돈에 끌려다니고 명예에 끌려다니고 귀신에게 끌려다니고 삶에 끌려다니고 생활에 끌려다니고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관심에 끌려다니고 의식에 끌려다니고 사상에 끌려다니고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시구나 깨닫지 아니하면 내 최우선이 예수님이 되어지고 내 최우선이 교회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내 중심의 최고가 돈인데, 최고가 명예인데, 최고가 내 자식인데, 최고가 세상의 출세인데, 최고가 사람들 앞에 친구들 앞에 동지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그 다음에 동창들 만나가지고는 자랑을 해야 되는 그것이 최우선인데 어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심령 속에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각 사람에게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고침을,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분별함을, 방언함을, 통역함을 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님을 통하여 믿음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지혜를 얻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능력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 심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 이 직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놔야 되겠다라는 그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없는데 어떻게 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지식에 끌리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세상 방법에 끌려가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주인인데, 내가 세상의 주인이요, 내가 우주의 주인인데, 모든 세상은 다 내 중심대로 다 움직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느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주님은 우리 몸을 비유하면서 교회를 비유합니다.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온몸이 통증을 느끼고 또 하나가 즐거움을 얻으면 온몸이 다 즐거움을 얻는 것처럼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이라. 사도라 해도 다 사도 아니다. 선지자도 다 선지자 아니다. 교사도 다 교사 아니다. 능력을 행하는 자도 다 능력 행하는 거 아니다. 제자가 되어야 제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겠습니까?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겠습니까?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수십 가지로 해석이 되어지겠지만 능력을 행해도 아닌 사람이 있고 병 고치는 은사를 가져도 아닌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자의 열매를 맺어가라.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의 제자 되십시오. 제자의 열매가 맺어지십시오. 제자의 열매가 맺어지고 직분의 열매를 맺어지고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진짜 세례 받은 자,
내 이름이 저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쫓아가고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가 손해가 될지언정 지키는 제자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영적 열매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로 52절에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대신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말합니다. 유령인가? 유령인가? 예수님이 평안하라 나니라 하고 배에 오르셨더니 풍랑이 잔잔해졌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에 놀라니 이 놀라운 기적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배를 타고 보내시었던 주님, 그런데 그 떡 대신 일도 깨닫지 못하고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깨달음이 하나, 제주 아무리 쫓아다니면 뭐예요? 아무리 배우면 뭐예요? 기적과 이적을 아무리 보면 뭐예요? 그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야지. 그 마음이 온유해져야지. 그 마음이 양순해져야지. 그리고 그 마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마음이 콘크리트 벽처럼 더 두꺼워지고 더 딱딱해지고 더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그 열매가 아니죠. 영적 열매가 아니죠. 그 마음은 마귀의 마음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 2명 베드로와 요한이 막 뛰어가서 무덤에 갔더니 정말 그랬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진짜 이 여인들이 한 얘기대로 그대로 진짜 그렇더라.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글로바와 제자들은 그 말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엠마오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 슥 나타나셔서 당신들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말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지도 못합니까? 엄청난 사건이 터졌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독립시킬 자, 로마에서 독립시켜줄 구속자라고 우리는 생각했다.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천사 봤다라는 얘기도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의 열매가 없어요.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 2명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했다 하거늘. 예수님이 이들을 말합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만 있지 가슴에는 절대로 내려오지 않는 자, 더디 믿는 자, 미련한 자. 그 마음의 콘크리트가 5m, 6m 어떤 미사일로 때려도 깨지지 않는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온 자. 이러니까 그 머리에 성령의 불을 갖다 얹어놔가지고 머리가 뜨거워서 뒹굴게 만들어야 바뀌어지니까.
아니고는 이 콘크리트 벽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이 불신앙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그 속에 믿음이 절대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갓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같이 밥 먹는데 예수님을 강권해서 같이 식사하고 합시다. 그때 식사를 할 때 그들의 영안이 열려서,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이 두 명이 예루살렘으로 막 급하게 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진짜 예수님 만났다 우리가. 제자들 안 믿어요. 제자들 안 믿어요. 28장 16절에서 17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의 열매를 맺읍시다. 믿음의 제자들이 막 3년 쫓아다니고 막 그냥 믿음의 열매가 없어요. 믿음의 열매가 없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깨닫게 할 때는 그것을 믿음으로 탁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깨닫게 할 때 그것을 내 가슴 속에 탁 붙잡을 때, 그리고 가슴에서 말씀이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 교회의 권위를 인정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보이는 건물, 보이는 성도, 이게 교회라.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것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 것인지 깨닫고 주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이루어진다. 이게 믿음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속에 말씀이 가슴에 임하여서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고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의 열매가 맺어지고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축복의 하나님, 우리 인생은 추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으로는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상급을 받고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 추수를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